들으실 말씀은 시편 63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다윗의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 천천히 찾으세요.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광야는 피할 수 없는 축복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좀 역설적인 표현이죠. 일단 광야를 축복이 아니죠. 사실은 광야는 축복이 아니고 일단 피할 수 없는 이라는 그런 말하고 축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여러분들 좀 아침에 정신 좀 더 드시라고 좀 재밌는 얘기 좀 해드릴게요. 요즘에 박명수라는 코미디언 혹시 아세요? 네, 박명수 어록이라고도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걸 잘 알거든요. 시작은 반이 아니다. 시작일 뿐이다. 뭐 이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것이다.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참을 인 3번이면 호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웃을 수는 있는데 조금 약간 씁쓸한 기분도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글쎄요, 이런 얘기들이 아마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런 말이 유행되는 이유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그 속담들이 마음에 좀 안 드는 부분이 있나 봐요. 아마 그 이유가 뭔가를 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지 않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배낭여행이라는 게 많이 있지 않았나요? 대학생들 이제 돈 한 푼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굉장히 엄청 고생하는 거죠. 엄청 고생하는 거. 정말 저 대학생 때만 해도 제가 9, 6학번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배낭여행이 거의 무슨 유행 같았어요. 그때는 단돈 나를 버텼다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 배낭여행 잘 못 들어보죠. 요즘에는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 알바 해가지고 막 비싼 음식도 먹고 좋은 여행 가는 그런 학생들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좀 그런 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요즘 참 좀 굉장히 실리를 추구하고 그런 세상이 된 것 같다라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마음이 한 구석이 조금 약간 아쉬운 느낌이 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많이 배웠다 그런 거죠. 군대에서 배우긴 뭘 배워, 고생만 하고 맞긴 맞았지.
그렇죠. 고생만 하고 매 맞고 하는 게, 물론 요즘 군대는 안 그렇습니다만 저 때만 해도 뭐 굉장히 그랬죠. 그게 배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회생활은 더 하니까요, 그죠? 그런데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아주 그 깊은 장애 맛이라 그래야 되나, 인생의 깊은 장애 맛.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걸 넘어선 거죠. 사실 광야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여러분들 뭐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광야는 피할 수 없는 축복이다라는 제목을 뭐 정해봤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다룰 이 성경 말씀을 좀 잠깐 보면은, 오늘은 좀 그 원어를 좀 잠깐 알아볼게요. 원어, 히브리어 원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돼 있는 성경인데, 원어를 한번 보면은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갈망하며 앙모하나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원어로는 야세 하레카 차메야 카마흐라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야세 하레카, 뭐 잘 모르셔도 그냥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야세 하레카는 날이 새다, 일찍 일어나다라는 뜻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찾다, 부지런히 구하다라는 뜻으로 확장된 샤하르의 피엘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뭐 그 피엘이란 이런 게 있어요. 따라서 부지런히 찾다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찾다라고 읽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해야, 제가 아까 야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갈망하며 앙모하나이다라는 거는 야사하레카 참해이 카마흐인데, 참해야는 갈증나다, 목이 타다, 갈망하다라는 뜻의 참해의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좀 더 이 원문을 우리가 보면은, 갈망하며라는 우리나라 말 단어가 나왔는데, 이 갈망하다 하면은 갈망하다, 굉장히 원했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 원문을 보니까 죽을 것 같은 목마름으로 갈구하는 그 이미지를 떠오른다고 이제 이 언어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뭐 갈망하다 해서 이런 느낌은 잘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성경 구절을 보실 때는 죽을 것 같은 목마름으로 갈구하는 어떤 그런 광야를 헤매는, 정말 광야를 헤맬 때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목마름으로 물을 찾고, 그런 어떤 장면을 생각하시면 정확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살펴봤습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쩌고 저쩌고 보기 위하여 뭐뭐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볼 거예요. 이것도 봐도 내가 보기 위하여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뭐 그러면은 뭐 하나님을 바라보았나 보네, 이 정도라고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쫙쫙 읽다 보면 그 부분을 한번 원문으로 한번 또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타카 리트워트라고 하네요. 이 그런 단어가 쓰인 거예요.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하지타카는 보다, 주시하다, 감지하다, 숙고하다라는 뜻과 이상을 보다, 예언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자의 완료, 1인칭 단수에 남성 2인칭 단수 어미가 붙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공부 여러분들도 나중에 좀 시간적 여유가 되시거나 호기심이 생겨서 공부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을 공부하시게 돼요. 이 하자라는 뭐 1인칭 단수에 2인칭 단수 어미가 뭐 붙었다, 이런 얘기들이요. 단순히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상의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신 이상을 보는 것과 방불한 행동을 내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보기 위하여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경책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 그래 뭐 주를 뭐 다윗이니까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뭐 바라보았나 보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시인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을 보고 있다. 권능과 영광, 그냥 내가 보기 위하여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는 문장 이면에 숨겨진 뜻이 그 권능과 영광,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그 광야에서 바라보려 했다는 것이 그런 표현이 이 단순한 문장 속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비슷한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찾아보면은 8절에 주를 가까이 따르니라는 우리나라 말의 표현이 있는데 그 또한 뭐 주를 가까이 따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 원문으로는 뭐 다브카 아하레이카라고 합니다. 다브카 아하레이카. 다브카는 착 달라붙다라는 뜻이래요. 바짝 뒤따르다, 굳게 결합하다를 뜻하는 다바크의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뒤쪽, 뒤에, 후에, 뒤따르는을 뜻하는 아하르의 남성 인칭 단수 어미가 붙은 아하레이카와 함께 나와 당신의 뒤를 바짝 따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주를 가까이 따르니 8절에서 주를 가까이 따르니 문장 보면 주를 가까이 따르니 그랬나 보다 하는데 굳게 결합하다, 바짝 뒤따르다, 뒤따르고 굳게 결합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우리는 이 원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을 읽으면은 뭐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쭉쭉 나오잖아요. 뭐 하나님 뭐 그러면 우리는 마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오 당신은 뭐 나를 사랑하고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걸 들으면 그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기보다는 저는 그런 뭐 뮤지컬이라든지 영화를 보면 참 표현을 그냥 그렇게 하는구나. 오, 뭐 당신은 어찌하여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한 언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시편도 그냥 우리가 쭉쭉 읽다 보면은 그냥 뭐 시가 시겠거니 하고 읽지만 사실 그 표현 이면에는 굉장한 어떤 절박하고 굉장한 사랑의 깊이가 있는 그런 표현들이라는 것을 오늘 원문을 통하여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표제어에 있잖아요. 거기 성경 보시면 표제어에 다윗의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돼 있죠. 네네. 이거는 이 시편이 광야에서 다윗이 쫓기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참 그냥 뭐 광야 뭐 여행 가다가 사막이 여긴 나무가 없네 뭐 이런 광야가 아니잖아요, 그죠? 글쎄 광야라는 단어도 그래요. 저도 광야라는 단어를 생각해도 어떤 고통이 느껴지기보다는 그냥 넓은 허허벌판 이런 느낌이 나요. 참 그것이 언어라는 것이 참 주는 느낌인데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광야라는 말이 수없이 나오는데 그 광야를 읽을 때 과연 내가 고통과 이런 느낌을 느끼면서 광야를 봤던 적이 있었나 생각을 한번 해보면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이 광야라는 것이 다윗의 이 광야라는 오늘 이 광야라는 것이 그 쫓기는 상황에서 물도 없는 허벌판에 죽기 직전에 나 홀로 남은 뭐 이 온갖 그런 힘든 상황인 거죠. 정말 절망적인 공간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신뢰하는이라는 단어도 좀 부족해요. 하나님밖에 없는, 부하도 없고, 사실 이쯤 되면은 가장 힘든 것이 나를 못 믿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망했을 때, 내가 정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저점에 떨어졌을 때는 나를 원망하게 되는 게 가장 힘든 상황이죠. 그때는 이 정신이 정말 나갈 정도의 어떤 그런 극한의 고통을 맛보게 되는데 그거예요, 광야가. 세 단락을 한번 뭐 나눠 볼게요. 성경을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이렇게 보면 좀 정리가 되니까요. 제 1연을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소망을 했다면 4절에서 8절은 이제 찬양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죠. 찬양과 동시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3연 9절에서 11절은 또 악인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악인이 반드시 멸망하리라 확신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광야에서
모든 것이 다 완전 자포자기하며 모든 것이 없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고, 일단은 하나님이 내 주님이신 걸 아는 다윗, 그 다음에는 찬양을 해요. 또 거기서 아마 그 찬양이 막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아니라 목소리도 안 나오고 서 있지도 못할 거예요. 쓰러져 가지고 아주 나 같은 이런 찬양이겠죠. 정말 누워서 읊조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부르는 그런 찬양.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적들은 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기리라라는 선포를 마지막에 하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면은 그곳에 기꺼이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광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 이성은 우리 몸을 편하고 안전한 곳, 그죠? 안전하고 편하고 내가 일단 왜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잖아요. 사람들이 어느 예전에 육지를 인간들이 발견하면 그래서 큰 강가 옆으로 이제 문명이 발달한 이유가 사람은 본능적으로 광야로 가지 않죠. 광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가 있죠. 사실이죠. 우리는 모두 이거는 모든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100% 확실한 진리이죠. 우리는 가장 큰 인생의 광야를 만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삶을 마치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순간도 다 극한의 광야일 거예요. 네, 극한의 광야를 저도 여러분도 그 누구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 딸들도 그 누구도 그 광야를 가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가는 게 아니죠. 근데 그 광야의 끝에서는 그 무엇도 우리는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없죠. 거기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요. 내 자신도 없어요. 극한의 두려움이 몰려올 거예요. 그 절망의 끝이 광야인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찬양합니다, 시편 막 읽잖아요. 우리가 그게 그 광야가 그 마지막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대부분이 그 광야에서 삶을 마치기도 하죠. 그것이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의 시작인 셈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다가 찬양하다가 악인의 심판까지, 참 믿음이 참 좋습니다. 참 시간이 좀 아쉬운 관계로 설교를 짧게 가야 함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거 꼭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다윗도 다윗이지만 비슷한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인 바울 선생님도 하셨죠. 바울 선생님 뭐라 그러셨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게 어떤 말일까요? 그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막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뭔가 보호막에 쌓여서 산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능욕을 받아도 죽을 것 같고 궁핍하면 죽을 것 같고 그 광야고 핍박을 받으면 죽을 것 같고 곤란을 받아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에 똑같아요. 하나님을 찾고 다윗같이 그 와중에 하나님 이렇게 막 정말 그냥 기쁘게 평상시 주일날 와서 약간 졸리면서 드리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이 마음속으로 드리는 찬양, 목소리가 안 나와도 마음속으로 찾는 찬양을 드리고, 그때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광야 곤란의 그 마지막 순간에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평상시에는 우리는 세상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가끔 말씀하시는 믿음의 천재,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은 상황에서도 세상의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좋다라는 것을 너무 느끼면서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되겠지만, 보통 우리들은 그 절박한 상황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데, 어쩌면 다윗하고 바울도 우리 같은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 그 하나님을 절박한 상황에서 사랑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뭐 광야가 힘들다, 예수님 만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방법을 한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 여러분, 말씀 암기입니다. 말씀 암기예요. 단순한 결론 내겠습니다. 말씀 암기. 우리는 광야로 갈 수밖에 없죠. 그 마지막 순간 가족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내 자신도 없어요. 내가 너무 미울 수도 있고 내가 너무 하찮게 느껴질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오로지 우리의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게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할 거, 힘도 없어요. 성경책을 찾을 힘도 없고 그래요. 말씀을 암기를 평상시에 해두면 그때에 우리가 이 가슴으로 쭝얼쭝얼 할 거예요. 계속 말씀 암기. 영어로까지 외우면 영어 공부 완전 정복은 덤으로 드리는 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말씀을 암기를 해야 돼요. 저도 이게 진짜 안 되거든요. 우리는 말씀에 암기를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하십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이 광야를 이겨내고 우리 모두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모두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 기도를 통하여 광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고통입니다. 고통 그 자체입니다. 물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점점 살아가면서 참 이 삶이 너무나 고통 속에 있음을 우리는 많이 알게 됩니다. 이성적인 생각으로 보면 결코 해피엔딩이 될 수 없는 이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그 마지막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우리의 세상의 시선을 거두고 오직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만날 수 있다는 그곳 광야, 나에게는 피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표교교회
많은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은 인생의 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그들은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수가 없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그들과 그와 그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누구도 잡을 수 없고 그 외롭고 그 황량한 그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 힘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수표교 가족 모두가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물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장 되시며 나보다 더 고통 속에서, 나보다 더 저 밑바닥에서 나를 보시며 괜찮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나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이 광야이며 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갈 그날이 나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에 나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저 성경책, 이 세상에 유일한 저 하나님의 말씀이 잔뜩 기록되는 저 성경책의 말씀만을 붙잡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고난의 강을 건널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주셨고 저 성경 말씀을 주셨으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외로운 순간에도, 나 혼자밖에 없는 그 순간에 오직 예수님, 하나님 주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다윗이나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계시는 이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